보름입니다. 한 열흘 있으면 우리가 또 우란분제일 영가를 위한 지장기도를 49일간 오시게 되는데, 불교에는 5대 명절을 말할 땐 부처님의 탄생과 출가와 성도와 열반, 그리고 우란분절을 5대 명일로 하고, 특히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7대 명일쯤으로 생각을 한다면 동지 입춘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 또 설날과 추석 이런 날들이 아무래도 불자들이 신심을 견고하게 하는 시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그동안 좀 미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0년 가까이 인연을 맺은 뉴욕 원각사 주지스님이 이번 백중기도 입제 때 법문을 좀 해달라고 그래요. 또 그런가 하면 목수들이 5일날 지금 컨테이너 100대 채 큰 컨테이너가 한국에서 뉴욕으로 100대 이상 들어갔습니다. 100대. 그런데 이번에도 또 선방에 천장 반자, 미국에는 그런 사이즈의 송판을 만드는 것이 여의치 않아서 한국에서 반자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깔고 앉아 있는 방석보다 조금 작게 송판을 판재를 떠서 또 대웅전, 무량수전, 동당, 서당, 선방의 현판까지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원래 통도사에서는 저에게 통도사도 언제부터인가 일요일날 제일 일을 일요일날 해요. 백중기도도 입제는 그날 하더라도 제는 일요일날 하면 통도사 근교에 도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수천 명씩 불자들이 운집해가지고 기도하고 법회하고, 늘 12법당에서는 목탁 소리가 끝일 날이 없는데, 저보고 첫 번째 주에 법문을 해달라고 바꿨어요. 본래 해달라고 하는 날이 이번에는 은사스님, 운조당 홍법스님 6월 20일에 기재가 걸려서 그날 못 간다 했더니, 그러면 스님 첫 주 제1회 법회를 해달라고 해서 그 약속을 이행하다 보니까 제가 우란분제일 입제 때 절에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입제 법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본래 우란분이라는 말은 울람반하라고 하는 말이 우란분재, 우란분절로 말이 만들어졌고, 박쥐처럼 우리들의 오타각세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이 불안전하고 불확실하다. 마치 거꾸로 매달린 듯하다. 이렇게 표현까지도 합니다. 사막도에 매달린 지옥, 악의 축생, 불확실한 중생들을 천도하기 위한 공양을 올리는 기도를 옛날에는 49일씩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일주일 기도를 하더니, 언제부터인가 37일 기도를 하다가, 언제부터인가 49일 우란분절 기도가 절절히 이렇게 연결지어지는데, 마침 그동안 구룡사에서 긴 시간 함께 해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표현하지 못했는데, 우리도 백년 위패를 모신 영가들에게 지장제일 기도하는 것을 16세, 11회, 18회 3일 기도로 하지 말고 보름부터, 무량 법회 날부터 3박 4일 기도를 해서 돌아가신 달 지장제일 날 천도제를 모셔주면 어떨까? 우리가 지금 5층 법당에 가보면 수천 영가가 거기에 모셔져 있고, 두 함께 모셔져 있기도 하고, 혼자 모셔져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가족은 가족을 모시면서 그 옆에다가 같이 있을 거라고 아직 살아 있으면서도 번호표 받아놓은 집들도 있어. 빈 위패는 아직 살아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월 초하룻날 합동으로 기도를 하고, 또 매달 지장제일날 기도를 해서 천도제를 모시고, 49일 백중기도를 해서 모시고, 또 그런가 하면은 추석에도 모시고, 사실 100년은 너무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원을 그렇게 세워서 우리가 한 30년쯤 되면 다음 생 몸을 받아갖고도 심차게 나아갈 수 있는 청년이, 장년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디에 계시든 이 연불소리가 전해져 가지고 유실력과 가피력으로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의 기도가 아닐까 싶은 마음을 우리는 백패에다 담아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늘 상기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가 하면 불교적으로는 연꽃이 참 깊은 인연의 표상으로 낮추는데, 옛날 우리 약수 나누어 드리던 그 털을 정리해서 관세음보살님은 우리가 걸어 올라오는 램프에다가 이렇게 묻혔고, 그곳에다가 연꽃을 함지박에 그렇게 담아서 해놨는데, 그것도 진즉에 할 수 있었는데 긴 시간 그냥 멈춰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통도사 가가지고는 유유지 논에다가도 연밭을 많이 만들었지만 그 함지박을 3,300개를 해가지고 백년꽃, 우리가 연잎밥차, 연차는 다른 연잎은 여의치 않습니다. 백년꽃이 피는 백년잎차로 연밥도 하고 또 연잎차도 만들고 또 다양한 꽃이 있지만 백년만 새벽 동트기 전에 카트해서 잘라가지고 급속 냉동을 해 놓았다가 그것을 백년 꽃차를 내려 마시면 하루 종일 꽃 한 송이로 차를 내려 먹어도 넘치고 남음이 있다. 그런 기억과 추억이 있습니다. 우란 분경에는 지옥에 있는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한 목련존자의 효심으로부터 비롯됐다. 마당에 아스팔트 깔아놓으니까 좋지요. 그런데 오늘 내일까지는 줄을 그을 때까지는 핸들을 급히 조작해서 꺾으면 자국 난다고. 그래서 어제 그제 어제 이틀간 하고도 물을 또 이렇게 뿌려주기도 하고 오늘 또 비 온 것처럼 물을 흥건히 마당에다 뿌려놨던데 차 가져오신 분들 저 핸들 급히 꺾지 마세요. 본생경에 보면요, 본생경 우리는 지옥, 악귀, 축생이라는 삼악도, 아수라, 인간, 천상, 천인, 그래서 삼선도, 선과 악으로 구분 지어서 오늘 이 앞에 앉아있던 처자는 합장을 않고 옆에 어머니는 염주를 둘러싸면서 정건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시더니 급한 일이 있었나 아니면 낯선 딸이 보챘나 가셨네. 근데 내가 합장하는 법을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어요. 상대적인 것이 합해져서 온전하게 되는 것. 우리 합창단에서 이렇게 음성공양을 올릴 때도 그 음정표를 보면 온표, 이분음표, 4, 8, 16, 그 밑으로 내려가는 표시는 잘 없지만 그렇게 기하급수로 벌어지다 보면 그게 16, 32, 64, 128, 256, 512, 1024, 2048 잘 나눠지죠? 에? 둘씩 합한 거예요, 합한 거. 그러니까 온전함을 표상적으로 합장으로 낮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이제 우란분저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하고 인연 있는 분이 아직도 구천에 맴돌고 떠돈다면 여러분들의 후대도 기약 못해. 유유상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아직도 구천에 맴도는 분이 계시다면 난들 뵐거요. 돌연변이로 혹 그런 분이 놔두어질 수도 있겠지만 유유상종이니까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 내 가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보면 자식을 알 수 있고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는 게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꼭 외형적으로 닮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꼭 무슨 교육적인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인연법에 의해서
가까이 놔두어지는 것을 의미해서 상기시키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린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앞에 사신 분도 잘 살았을 것이고 앞으로 살아갈 분도 잘 살 것이다. 가족의 죽음은 곧 우리들 자신의 한 부분의 죽음을 뜻한다는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들 차례에 대한 예행 연습이며 현재의 삶, 현재 살고 있는 인생에 대한 반성. 삶은 불확실한 인생의 과정이지만,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과정이지만, 죽음만은, 생로병사 죽음만은 틀림없는 인생의 매듭이기 때문에 보다 엄숙할 수밖에 없다. 모두에게 그 자리는 공평하게 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한번 물으셨어요. 인생은 얼마쯤이라고 생각하는가 했을 때 다양한 대답을 합니다. 몇 년입니다. 몇 달입니다. 며칠입니다. 몇 시간입니다. 몇 시간 전에 차 마셨던 사람이 몇 시간 후에 생을 마감했다고 그렇게 부고가 오기도 하잖아요. 점심 잘 먹고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연락 오기를 돌아가셨다는 연락도 받고 입원했다는 그런 말도 듣는데, 그때 부처님이 아니다 아직 멀었다. 그런데 한 제자가 있다가 호흡 하나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인생은 호흡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역부여시 그렇고 그렇느니라. 우리가 탯줄을 아기가 태어날 때는 어머니의 그 태중에 하고 연결 지어져 있어 그 탯줄로 숨도 쉬고 음식도 먹고 배설도 하고 그런 것 같아. 난 잘 모르는데 그럴 것 같아. 그러면서 탯줄을 자르고 이쁘게 묶어 놓으면 아물어 가지고 이제 배꼽으로 놔두는데, 그때 이제 숨을 쉬기 시작하고 아기가 울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아기는 탯줄을 목에 감고 나오는 이도 있어. 그런데 누가 그래 탯줄을 감고 나오니까 아이고 염주 목에다 걸고 댕기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기가 태어나 가지고 울지 않고 숨 안 쉬는 아기도 있습니다. 깊은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아기를 받는 어른들이 그 아기 뒷다리를 잡고 털털털 털면서 등을 쓰다듬어 주고 하는 것이 상례요. 아마 병원에서 간호사들도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동물의 세계에 보면 동물도 새끼를 낳으면, 초식 동물은 특히 새끼를 낳으면 또 많이도 돼지나 또 강아지나 다양한 집에서 애완견 이런 것들은 새끼 많이 낳는 그 조그마한 그 애완견이 뭔 새끼를 그렇게 많이 낳아가지고 젖을 먹이고 있는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던데, 그런데 그 동물들도 입을 핥아주고 몸 털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발로 툭툭툭툭 치는 것을 유튜브 방송 같은 데에서도 나오는 걸 보면 그것은 대동소이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차례에 대한 예행 연습이며 현재의 삶에 대한 반성이다. 삶은 불확실한 인생의 과정이지만 그 죽음만은 틀림없는 인생의 매듭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저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인과법도 믿고 들여다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살고 함부로 살면 죽은 다음에 그 사막도에 떨어지는 그런 바탕들을 생각하면서 더 성실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죽음을 목전에 두고는 죽음을 겁낼 일이 없다. 왜냐하면 잘 산 사람은 본전치기만 해도 어디로 온다고요? 응? 다른 동네에서는 그런 말 안 해. 본전치기만 해도 인간 세상에 다시 온다.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하물며 부모 형제 처자 권속으로 맺어진 그 인연을 다시 만나는 것은 당연지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세세생생 부부가 되고 세세생생 부모와 자식의 연을 맺으면서 살자는 그런 가정도 있는가 하면은 금생으로 종결치자는 이도 있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어. 삶에는 한두 차례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죽음에는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래서 호흡 하나에 매여 있는 그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어제 산 것처럼 그냥저냥 오늘 또 살고 산 것처럼 그냥저냥 내일 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성실하게, 오늘을 정직하게, 오늘을 잘 사는 사람은 어제도 잘 살았고 내일 또 잘 살 수 있는 여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잘 산다는 것은 잘 죽는 일은 바로 잘 사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잘 삽시다. 네? 사제도에도 보면 중생들이 사막도에서 받는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가를 이해하고 알게 되면 자연히 그런 행위, 그런 행동, 그런 일을 두려워하고 하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 어떤 이는 봤냐? 죽어? 가봤냐? 하는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는 이도 있는데 그것은 참 인과를 너무 모르는 이다. 선인선과 악인악과 우리는 꼭 믿어야 될 일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 인연을 드러내고자 해서 설한 것이 사제론에 있다. 그런 말씀이야. 그런가 하면 대만 성운대사는 안 그랬습니까? 다 생로병사 하는데 그 스님은 생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병사생 이러셨어요. 늙고 병들고 죽으면 그걸로 종결 짓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거.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불자라면 어떤 생을 우리는 다시 만나야 되고 받아야 될 것인가를 늘 유념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뒤로 미루지 말라. 뒤로. 오늘의 일을 뒤로 미루지 말라. 그런 가르침을 전하신 분도 계십니다. 사랑은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가족과 친구, 소중한 이웃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사랑의 빚을 지며 살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행복한 것은 언젠가 갚아야 할 빚이다 그랬어요. 저는 은사 스님하고 저하고 인연은 불과 한 10년? 10년 정도 인연인데, 제가 10대 때 스님을 만나서 27살 때 스님이 세연을 마감하셨거든요. 꾸벅꾸벅 졸지 말고 들어가라. 들어가. 존말로 할 때 들어가. 새벽 기도하고 학교 다니고 또 원주 소인 본다고 뭐 하고 제일 구룡사에서 어려가지고 긴장하고 그렇게 안 살겠습니까? 내 법문이 귀에 안 들어오는 모양이라. 그러면 들어가는 게 나아. 그걸 내가 2번, 3번 반복하면 또 뭔 소리 나올지 아냐? 내 허물만 보일 테니까 아예 웃을 때 들어가. 누구나 살면서 살아보면 실망하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되지요. 또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도 나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지금 별관, 전법휴관도 본래 계획은 작년 12월 말까지 중공검사를 받는 걸로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지하 한층, 지하가 한 달 내지 한 달 반, 아무리 오래 걸려도 2달이면 지하를 뚜껑을 덮을 거라고 했는데 5개월 반 걸렸거든요. 지하 한 층에. 그러니까 인접 이웃들이 민원을 발생하기도 하고, 또 잘못해가지고 집 지어진 지 오래 안 됐어도 부실공사로 지어졌다면 금이 갈 수도 있고, 제일 좋은 방법은 지하 한층 안 넣어버렸으면 좋았죠. 이 주변에 보면 지하 있는 집 잘 없어요. 그러는데 이제 지하 1층, 지상 1층은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지하를 넣는데 전부 코알을 에어로 뚫어가지고 거기에 철근을 3개 집어넣고, 4번째는 철골 빔으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사면을 전체를 다 그렇게 해가지고 옹벽을 치고 난 다음에 건물이 지어지는 수순을 밟았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 준공검사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6개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한 3개월 정도는 땡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가 나올 건데 그 고충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실감을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두면 우리들의 삶에 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런 건강 문제나 또 서로의 인간관계 구성이 파괴될 수도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실감과 상처 안에서 지혜를 드러낸다면, 지혜를 찾는다면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지 않을까. 어제 그제 요즘 이렇게 아스팔트 깐 것도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구룡사가 돋보이기도 하지만 여하튼 간에 한 2달 이상 방치되었던 방바닥 말라야 된다냐, 무엇이 어쩌다냐. 하여튼 어쨌든 간에 보이라 깔아놓고 2달 이상 시간이 소모되는데 마루판이, 온돌마루가 깔리지 않았는데 불과 한 2, 3일 사이에 4층, 5층 온돌마루가 다 깔리니까 도배는 이미 되어 있었고 훨씬 편안하고 넉넉한 마음이 드는 연유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응용해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들이 아닐까.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흉보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떠넘기는 그런 현상이 생긴 것이 아닐까. 무엇이 그렇게 떠넘긴 것이냐고 당사자들이 묻는다면 내가 내일이라도 스스럼없이, 오늘은 아무도 없으니까 스스럼없이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인호 작가가 그런 말을 했죠. 사람의 얼굴은 유전적으로 DNA가 잘 타고나서 인물이 훤하기도 하고 혼쭐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성격대로, 자신의 이미지대로 변해가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대동소이한 모습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동양 사람인지를 알아.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몽고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서로가 자국인들을 걸러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인 줄을 안다는 거예요. 엇비슷 한데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을 보고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잘 몰라도 우리들끼리는, 특히 한국 사람끼리 어디가 있어도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인가는 말 안 들어봐도 어지간히 느끼는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아마 어쩌면 DNA가 비슷해서 그런 것일까? 사람들 나이에 따라서 얼굴 모습이 지금 가끔 영상으로 나오던데요. 한 10살 먹은 사람을 나이를 20살, 30살, 50, 60 이런 식으로 세월이 흐르는 것을
화면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면은 별로 느끼지 못하는데 첫 그림과 마지막 그림과 중간 그림은 확연히 모습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안다. 제가 그 전에 인연이 깊은 불자집에 갔었는데 그 집에 갔더니 처사가 작년에 90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처사가 자기들 것만 앨범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딸 것, 아들 것 죄 만들어 가지고 어려서부터 앨범에다가 쭉 성장하는 과정을 쭉 이렇게 해놨는데 특히 젊은 세대기 결혼을 해서 만들어진 결혼사진, 신혼 때 애 하나나 둘나 셋나 넷나 50, 60, 70으로 변화하는 그 앨범을 한 장씩 넘길 때는 잘 모르겠더니 몇 권의 앨범을 중간중간에 펼쳐놓고 보니까 확연하게 모습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인생이 다 다반사로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노병사를 겪는 과정 속에서, 윤회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지극한 기도정진을 하게 되면 또 가족들이 훗날 나의 기도도 그렇게 해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자면 벽암록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일까? 여러분들은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요? 응? 근데 벽암록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 저는 제일 행복했을 때가 여러분들하고 구룡사에서 백고자나 정진법표나 철야기도나 육체적으로는 무척 힘들고 했지만 그래도 그때가 여러분들하고 신심을 발현해 가지고 기도정진했은 그 시절이 가장 복된 날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일까? 숙제. 응? 대답해 보세요. 언제가 가장 행복했어? 너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니 못 산다고 했나? 살 만큼 살아보니는 아니라고 그러네. 바로 오늘이랍니다.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절정의 기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 지금이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 내일은 다가오는 오늘.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하루하루를 전부 다 내 인생으로 느끼면서 살아간다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오늘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실감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끝으로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우리는 얼마나 타인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타심을 내고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명제로 대답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행의 씨앗은 자비심이라는 글이었는데, 달라이-라마 법문 중에 불현듯 일어나는 썩내는 마음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달라이-라마도 나라를 뺏겼고, 그죠? 50년대에 중국이 침공해 와갖고 지금까지
100만 명 이상이 죽었고, 또 근간에만 독립을 부르짖다가 분신으로 절에서 자료에 보면 글자 그대로 그냥 분신해가지고 미동도 없이 그대로 앉아서 선정산매에 든 듯 돌아가시는 스님들이 티베트에서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입법기구인 국회에서 그거 알고야 갔겠어. 모르고 갔겠지. 그냥 오라니까, 표도 온다니까, 호텔도 그냥 재워준다니까, 시간도 뭐 해가지고 갔었겠지. 그렇게 우리 쉽게 좀 생각합시다.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 한 말이 못 박는 얘기를 했어. 그때가 언제 때 얘기인데 지금도 그러냐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35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우리 통치했던 일은 언제 때 일이요? 그건 더 오래된 거 아닌가? 1945년도에 해방됐으니까 그것만 해도 한 70년, 80년 다 된 얘기인데 왜 그것은 또 그래 쌌는가? 그렇게 말하기로 하면은 한이 없어. 그러니까 과거에 목매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툴툴 털고 잊어버리자는 게 아니라 묻어두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화를 줄이고 싶은 마음은 언제 일어났는가? 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직 중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보리심을, 보리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은 자비심에 의해서 하는 행동이다. 자비심은 다른 일을 위하는 마음에서 일어난다. 자비심은 모든 수행의 씨앗이다. 여전히 나만을 위하는 마음만 일어난다면 그 사람의 금생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허덕일 수밖에 없다. 나만을 위하는 마음에서는 고통과 괴로움만 가득 담길 뿐이다. 다른 일을 위해서 제가 요즘 가끔 유튜브 방송 같은 것을 이렇게 보다면 중국 쪽에서 이렇게 방송을 띄운 것 같은데,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된 이가 도움을 청하는데 아주 배타적으로 내몰아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내 발길질로 차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린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짐을 챙겨서 들려드리고 주저앉아 있으면 세워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 같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사는 모습인가 하는 것을 상기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법구경 한 말씀 더 드리면, 단점은 말하려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잘못한 것은 솔직히 지적해주는 그런 현명한 사람을 만나거든. 단점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거기다가 뭘 실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잘못한 것은 솔직히 지적해주는 그런 현명한 사람을 만나면 주저하지 말고 그를 따르라 그랬어.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 그는 나에게 보물이 숨겨진 곳을 알려주는 사람이다. 좋은 일은 있어도 나쁜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 있어.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매사를 그렇게 그런 일만 찾아서 하면 그것도 여간 일이 아니야. 음식을
잘 만드는 분들 보면 음식 재료에다가 양념은 최소한 사용해가지고 만든데 음식이 좋지, 재료하고 양념하고 범벅궁이가 되면 그 음식은 굉장히 거칠어진다는 것을 응용해서 우리 인생에 투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이번 우란 문제일 뿐만 아니라 늘 기도정진하는 것을 실생활에서 하면서 가족 모두가 함께 부처님 표상으로 모였으면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마칩니다. 성불하세요.